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인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빼앗으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어떤 비법, 지혜를 갈망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얻으면 내가 뭔가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자기들을 어떤 성공의 길로 이끌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 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지혜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인맥들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정보, 다른 말로 지혜를 얻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만, 어디에 줄을 서야만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어떤 강의도 쫓아다니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요즘 AI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은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세기의 코린트라고 하죠.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지혜의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망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나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떤 지혜를 소유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좀 있어 보이게 할까? 그런 열망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본래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1장 26절을 보면 너희 처지가 어떻냐?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가뭄이 훌륭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그 집단 안에서 좀 더 훌륭한 존재로 올려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들이 그걸 얻으니까 아마 애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열등감의 발로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예전에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그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들로파 하면서 자기의 지혜가 맞다고 파당을 나누며 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피스트라는 계층이 있었어요. 연설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웃기고 사람들을 막 감동 주는 소피스트. 그런 소피스트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세련되고 웃기고 감동 주는 그런 이들이 좀 리더로 지도자로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들은 좀 성경 보면 바울이 좀 투박하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 달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박하게 설교하는 바울을 좀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추구하는 지혜는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정말 받아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지혜는 그것들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이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서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처음 가르칠 때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가르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직 아직 성도들이 좀 부족해서 좀 성숙한 지혜를 받아낼 준비가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초를 잘 다 가르쳐서 고린도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 성숙한 자로 자라나길 바래서 아마 어린아이처럼 신앙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 달리 바울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 어린아이적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계속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 이제 좀 권면하고 뭐라고도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인데, 오늘 말씀은 또 그중 특이해요. 갑자기 성숙한 자들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즘 우리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아듣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좀 권면하고 있다가 왜 성숙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여전히 이 교회에 바울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기는 문제가 많죠. 어린아이적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겠죠. 그래도 이 안에 작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앞으로 성숙하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그의 사람들, 그의 팀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좀 듣고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가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점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는 어떤 걸까요? 먼저 바울은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것을 X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흔히 통용되는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부를 소유하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담은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지는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지혜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비밀. 실제 숨겨져서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의 비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맞지 않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아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비유를 썼는데, 한 가지는 쉽게 가르치려고,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너희에게만 허락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쉽게 가르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특별히 그 당시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 지도자 그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와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건가? 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면 예수의 말씀을 보고 아씨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짜증내지, 예수의 말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자기가 이해하고 원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것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것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2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막 있어 보이게 막 빙빙 어렵게 막 돌리지도 않고 막 재미로 막 그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어쩌면 되게 라이브 정확하게 전했다는 거. 라이브가 아니라 정확하게. 왜냐하면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현실과는 맞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기 어색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처음 고린도 성도들을 택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더 귀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어서 부끄러워서 약해서 비춰내서 멸시해서 택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좋은 거가 있는데 가장 그 동네에서 가장 부양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뽑아가지고 유일신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자체가 솔직히 어색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실질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원리와 좀 많이 달라요. 어색해요. 그래서 비밀인 이유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추구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쉽사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첫 번째로 유대인처럼 이 비밀을 묻어버립니다.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인 것처럼. 두 번째로 이 비밀을 자기들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말로는 비밀이지만 실제로 세상의 지혜와 별다를 게 없게 만드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비밀을 막 숨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겉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비밀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때려 박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비밀을 비밀로 그냥 내 삶에 그냥 어디 숨겨놓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받아들이는 자들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떤 말인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뭐 요즘도 그런 분들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정 가능하다 생각해가지고 막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막 풀기도 하고 계산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과학의 증거로 파기됩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던 그 증명 내용이 파기됐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도 헛소리다라고 반대로 역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눈이나 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앞에 말씀드린 비밀과도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도 이해 못하고
왜 지금까지 이 세계를 그냥 놔두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강성함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앞에서 뭔 소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세상이 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지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는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숨쉬는 것을 새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죠. 이전에는 이산화탄소를 뱉고 산소를 먹는 거면 거꾸로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그게 어쩌면 복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준다. 어색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 해서 죽었다. 이것도 어색하고 뭐 해 죽어야 되는데 신분, 학벌, 능력, 인종, 성별 모든 장애물들 다 때려치고 하나님 나를 그냥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것도 솔직히 어색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면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아까 말했지만 눈과 귀로 측정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해 못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의 연약함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였다가 그건 어렵잖아요. 마치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다가도 다시 세상의 지혜를 유턴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어떤 논리적인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은 7절의 말씀 보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련해 주셨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색한 이 지혜의 복음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본 하나님의 깊은 성령까지도 살피십니다. 이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중재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분 앞에.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 읽어볼까요? 이것도 사람 속에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도 좀 생각해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영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그 어떤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것은 오케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그 우리라면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됩니다. 물론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내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남이 보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수 있고 남 모르게 나만 아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은 남에게도 정직하지 못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영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절에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쩌면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죠.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을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대요. 12절 말씀도 읽어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영의 지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에게로부터 온 영, 성령의 통치를 받은 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분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얻으려는 과정,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더욱 깊게 깨닫고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을 까봤는데 그 안에 이미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물을 까보는 거예요. 선물이 양이 커. 계속 까보니까 야, 하나님 선물이 나 어릴 때 요만큼인 줄 알았더니 안에 보니까 또 있네. 계속 그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의 풍성함을 더욱더 발견하고 우려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제가 볼 때는 마치 우리고 또 우려도 더 깊은 맛이 나는 차와 같다. 이 티백은 한 번, 두 번 우리면 맛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려서 우려낼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 깊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돋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 대신 간구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준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과정이 지속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첫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말로 표현한대요. 말로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점점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 내 말로 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쓰는 말들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좋은 집을 얻었고 자녀가 축복받았고 좋은 곳에 취직했다, 그런 말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말들을 말한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며 내 마음이 찔리기도 하죠. 나는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 누린 교제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 어설플 수도 있고 두서가 없을 것 같아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때 신령한 은혜는 커집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말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연에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유익이고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의 나됨을 보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와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남을 재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을 자족하고 남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국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아요. 나를 판단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판단이라는 단어를 남을 비난하거나 광요할 때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내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남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좀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 인용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께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자가 될 수 있냐, 선생이 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아무도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답일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우리도 그분의 좋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잘 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충우들도 하고 허물도 많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 인생 속에서 자라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앞으로 하려던 일을 어찌 아브라함이 숨기겠는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 성경은 이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좋은 자까지도 자라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책으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머무르 있는데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런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이거는 죽고 나서나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 말씀을 영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지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내가 주석 찾아 공부도 하지만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지금은 너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모습이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대요. 아마 에베소가 3년이고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에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근데 성경 보니까 데살로니카는 한 달도 안 머물렀는데 애들이 막 알아서 되게 잘해. 가을이 너희들 너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는 막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오랫동안 애를 쓴 만큼 이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지.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마음이 속상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한 사람이 인도하실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참혹과 상황 속에서 그런 성숙한 사람, 내 말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소망으로 이 부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원동력이 아니었을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은 그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의 의미를 알아서 그 선물의 의미를 알고 그것들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으로 판단하고 그분의 뜻 아니면 무엇으로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 그분과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랍니다. 어떤 능력 있고 은사를 빵빵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